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형 윤미는 양일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골로새서의 인사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네, 8월 9일입니다. 여름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양일교회도 오늘로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오늘부터 한 주간 캄보디아 비전 트립과 15일 음악 교실에서 준비하는 한여름날의 콘서트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나를 잊게 하는 것. 성도님들은 지금의 나를 잊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번에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라고 답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최강호 담임 목사님 또는 가족, 부모님처럼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돈이나 물건 또는 어떤 시간이나 사건처럼 무형의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모든 상반기와 여름 사역을 끝낸 후에 지금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과연 나를 잊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람 속에서 여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일단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나요. 제 학창 시절 여름의 시간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20살이 되어서부터 여름이 딱 시작이 되면 자칭 저의 모교회 용어로 공장 돌릴 준비됐나? 준비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유아 유치부를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청소년부 수련회를 지나서 때론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도 있지만 청년부 수련회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면 8월 15일 광복절 빨간 날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올해로 117주년이 되는 저희 모 교회는 정교인 야유회를 떠납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이름인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삼장가든이라는 폐교를 산장으로 꾸며둔 곳을 통째로 빌려서 전교인이 한여름 동안 수고했노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놀며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나 이 야유회 때는 우리의 셰프 권사님들께서 멍멍이를 잡으시고, 네, 진실입니다. 멍멍이를 잡으시고 대형 가마솥에 보양식을 직접 끓여서 푸짐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도 보양식을 먹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학생부와 청년들, 그리고 마음은 아직 청년인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지리산 계곡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고 물놀이를 하며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렇게 청년 시절 동안 저의 2달간의 한여름은 뜨겁게 채워지고 또 시원하게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상상이 되시지요? 생각만으로도 즐겁고 시원하시지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의 학창시절과 청년의 시절들이 늘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시원하지만은 않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려웠던 시간들은 점점 지워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뜨거웠던 시간들로 기억될 수 있게 해준 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태양의 여름보다 뜨거웠던 선생님들과 교역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9월 1일 첫째 주일날 같은 반 반장의 전도로 지금 제 모교에 가게 되었고, 그 반장은 교수님이셨던 부모님과 함께 그 다음 주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거리가 꽤 있었던 그 교회를, 아무도 아는이 없던 그 교회를 혼자 아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가에 기독교인이 없었던 저희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극심한 반대와 감금 속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지 못하게 방 안에 갇히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몰래 어떻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계신데요?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언니나 동생에게 신발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문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벽을 뛰어넘어서 교회로 갔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 한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아빠에게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속상해서 교회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고등부 선생님들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겨울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 손을 붙잡고 저와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절 저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어울리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의를 지켰고 또 집안의 반대 속에서도 수련회며 교회에 있던 행사들을 다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늘 용돈을 쥐어주며 공부 열심히 하라시던 담임 목사님의 모습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첫 핸드볼 국가대표시자 교장 선생님이셨던 그 담임 선생님이셨던 장로님의 포켓에는 늘 153 모나미 볼펜 아시지요? 그거 한 자루가 탁 꽂혀 있었어요. 그게 어린 시절 저에게는 굉장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모습, 그리고 언제나 예배당 맨 앞줄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도 제게 선생님이신 장로님은 올해 83세가 되셨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이십니다. 멋있으시지요? 20년도 넘은 저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듯 다 설명할 수 없이 많은 귀한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그 소중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소중한 것을 품고 있었던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선생님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작은 수도였는데 당시에 이 골로새에는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저자였던 이 바울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어리석고 죄 많은 자신을 친히 만나주신 분이셨고, 그 후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니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격려하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다소 긴 끝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여러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7절과 8절에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으로 바로 이 두기고를 선택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편지를 맡길 수 있는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보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호칭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신뢰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 두기고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을 만한 신앙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9절에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와 함께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보내집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도둑으로 죄인이었지만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인물입니다. 바울의 인정과 용납이 없었다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 주면서 오네시모를 새로운 존재로 있게 했습니다. 오네시모처럼 나의 어두웠던 과거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준 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아멘. 10절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데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을 넘어서 감옥까지 함께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감당했던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함께 갇힌 자,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고 바울에게서 돌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본 바울은 마가를 환대하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마가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한때는 서로에게 갈등이 있어서 등을 이렇게 지었던 사이지만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상처 준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분들 또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11절의 유스도입니다. 이 유스도는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바울의 곁을 지키는 위로의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존재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12절과 13절에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 후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이는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올리는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누가 나올까요? 네,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일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의사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개인 주치의입니다.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지요. 하지만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의사 누가의 헌신적인 돌봄과 함께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형제들에게 문안하며 에바브로의 후임자 아키뽀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안부를 마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지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이 당시 골로새를 썼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노쇠했을 나이였을 거예요. 차갑고 열악했던 로마 감옥에 갇혀서 두 손에 묶인 이 쇠사슬 소리를 들으며 친필로 편지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무리하는 끝 편지를 쓰는 바울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끝편지에 자신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편지 쓰는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신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했던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환히 웃으면서 이 글을 적지 않았을까요? 기쁨을 함께했던 순간들도, 힘듦을 함께했던 순간들도, 때론 자신을 배신하고 또 아프게 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시간들로 회고하며 또 내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윤영부 성경학교 전 21일 동안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받은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이 골로새서의 끝인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 따스함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편지를 읽고 너무 따뜻하다. 우리 교사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살펴보았던 바울의 영적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를 버티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한 동화책 속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화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면 꼭 이렇게 신간 동화책 코너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호시롱 해녀 밥상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호시롱 해녀 밥상입니다. 호시롱이 무슨 뜻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하나를 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코시롱 해녀 밥상. 네, 코시롱. 네, 따뜻함. 또 있으십니까? 밥상과 관련됐습니다. 자, 우리 배달. 바다의 밥. 또 맛있는. 또 맛있는데 어떻게 맛있을까요? 자, 커피는 네. 와, 조금 비슷한데. 우리 장로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누룽지 하면 생각나는 것.
네, 손을 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윤이. 구수하다. 정답입니다. 커피 쿠폰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네. 저희 유년부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네, 코시랑은 구수하다는 뜻입니다. 해녀들의 구수한 일상과 구수한 밥상이 그려진 책으로 이 책을 쓴 작가는 실제로 제주도 서귀포 대평리 마을에서 해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그림을 직접 그리고 글을 씁니다. 책 뒷면에 작가가 쓴 글이 있었어요. 그 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 소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해녀가 몇천 명이던 이 해녀가 현재는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500명 이하라고 하고 그 연령대가 평균이 70대라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마을의 웃 어른을 편하게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들어주십시오. 해녀 삼촌들을 따라다니며 다가올 노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제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을 하고 돌아오는 삼촌들 얼굴에는 자신의 몫을 해낸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녀 대부분이 노령임에도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해녀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이기에 매서운 겨울에도 두려움 없이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모진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노령의 해녀들이 모진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그들이 있게 했던 건 바로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산나 찬양대 우리 선배님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찡한 감동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하여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늘 아빠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론 싸웁니다. 또 때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함께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목의 말씀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잊게 하는 것, 성도님에게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답들이 있겠지만 저는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제게 감동을 주신 이 말씀들을 성도님들께 전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공동체 서로서로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쌓여서 훗날 나를 잊게 한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주는 귀한 삶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양일교회 유년부에서의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아름답게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 아멘. 그런 다짐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름을 넣어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땡땡은 나를 잊게 하는 분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부장님 목사님. 네, 옆에 다른 분들에게도 네, 우리 부감님은 나를 잊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나를 잊게 하는 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로마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매임을 뛰어넘어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끈끈한 매임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사명으로 단단히 붙들어 메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할 수 있는 양일이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귀한 영적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도 내가 나 되도록 제 곁에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때론 어렵고 눈물 흘릴 아픔들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하셔서 범사가 감사와 겸허함으로 물들여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이 나라는 존재를 잊게 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간들이 훗날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져 가는 하루하루로 빚어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그 공동체에 매여 주님의 길 따라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